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응답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런 소원을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듣고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판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바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어머니라고 주장한 그 재판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는 왕이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요청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온전하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소원을 정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구했는데 그 한 가지 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원 일석삼조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2024년이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아마도 2024년을 바라보면서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 또 올 한 해는 내년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이 한 가지로 정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한 가지보다 더 많은 기대와 소원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딱 고르려고 한다면 아마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소원을 구해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다른 많은 필요한 것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 중에 그런 소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한 가지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소원을 구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유일한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에 거할 때에 평안할 때 구했던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소원, 다윗의 이 소원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한 곳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에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보다는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다윗에게 더 필요한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곳도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좀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소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구했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소원은 현실성이 있어야 그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의 소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고난을 당하며 도망자 신세였던 그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아주 당돌하면서도 저돌적인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 군대와 온 백성들을, 온 나라를 동원해서 들쑤시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태연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비록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언제 잡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사무엘상 19장 그 이후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두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을 잡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윗은 계속해서 피해 다녔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격려하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의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7편 6절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것은 여전히 사울 왕으로부터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지금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고 있는 그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편 1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다윗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망상에 젖어서 현실을 부정하고 도외시한 채 살았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망상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소원을 구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확신,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소원이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원을 말할 때,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힘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100번, 1000번 부탁을 하고 소원을 말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가서 소원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은혜가 지닌 성경적인 역할은 장래에 임할 은혜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닌 성경적인 뜻은, 역할은 장래에 임할 은혜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억해낸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서 가끔씩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먼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다 다시 끄집어낸다면 우리는 아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해낼 때 그때 우리가 갖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소원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6절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안에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2024년에 모든 이들이 장밋빛처럼 잘 풀려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소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의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소원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게 해달라는 다윗의 소원은 사실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절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원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자신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악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삶, 그런 소원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냥 한낱 꿈과 같은 그런 소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도 그 안에 염려가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 삶의 그 고단함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이렇게 하다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소원은 이런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다윗의 그 소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구했던 그 소원,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에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장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는데,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을 구했는데 그 소원이 당장 이 고난, 도망자의 이 삶을 끝내게 해달라는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다윗이 구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이 구하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도망자의 삶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망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었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것 자체가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도망자로서 절박하고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그가 가진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 기도하고 또 구하는 소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또 기대하면서 또 각자가 가정에서 또 개인이 또 구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이나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풀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단순하게 그 문제를 푸는 것,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놓고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성을 분명히 붙잡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건강해야 하고, 왜 돈을 벌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지,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 삶이 그냥 편해지고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소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장은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이 급하겠지만 그 문제가 풀려진 다음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도록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더 멋지게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도록
그런 교회가 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구했는데 그 이상의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온전하게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들은 보통 좋은 패를,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짠 하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패,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마지막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다른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주저주저 하면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아까워서 그 아까운 것을 우리에게 전전긍긍하면서 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시편 52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소원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